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업 가끔 옆으로 지나가긴 했는데 이렇게 들어오기는 처음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다 똑같은 것 같으네요. 어제 정업 들어오는데 초입에 식당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식당 이름이 정업 할머니 추어탕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이 말씀 집회하러 오게 되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그 식당 이름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경상도에도 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식당 이름이 뭐냐면은 할머니 뼈다구 해장집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야, 정읍하고 이쪽에 구미 그쪽하고 어떤 식당이 더 무서운가 이런 생각을 좀 살짝 했습니다. 뼈다구 해장국이랑 할머니 추어탕이랑 어떤 게 더 무섭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참 독특한 이름으로 색다른 좀 즐거움도 주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정업교회 이렇게 제가 오게 된 이유는 사실은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아시겠지만은 지난 5월 달에 여기 정읍에서 주님 섬기던 우리 한수연 자매가 저희 황산으로 시집을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돈네 이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어떤 곳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겼나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를 했을 때 사실은 이제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 거기는 꼭 가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또 보니까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사회 보신 형제님께서 인사를 하시는데 제가 그 인사말을 듣고 좀 회개를 했어요. 사랑합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인사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김유진 형제님께서 그 인사를 하시는데 확실히 사람은 겉모습 보고는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상인데 거리낌 없이 사랑합니다 하는 모습 보니까 참 제가 너무 그런 말의 표현에 인색했구나 회개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잘하시는 거 잘한다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으시면서 이렇게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가운데에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일단 이 가운데에는 이제 믿는 분이 더 많겠지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서 오셨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다. 지금 저 바깥에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좁은 공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기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사살해 볼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끄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이끄신 그 주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 하고 약속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혹시 이해 안 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귀를 잘 쫑긋 세우셔서 들으시고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 죽음 이후의 삶,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영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싶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내용이 참 많은데 그거를 다 할 수는 없고 성경의 일부분 가운데서만 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뉴스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9월 3일이니까 지금부터 18일 전에 우리나라 옆 동네에 보면은 그 중국이라는 그 나라가 있죠. 거기에서 세계에서 한 26개국인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승기년 70주년 행사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모르는 분이 더 많죠. 관심도 없죠, 우리는요. 네, 근데 저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라는 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갔냐면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거기 갔어요. 북한에서는 김정은 씨도 갔죠. 네, 제가 이제 다 잘 아는 분입니다. 그분들은 저를 모르지만은. 네. 근데 이 시진핑 씨하고 푸틴 씨하고 둘이서 걸어가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저기 말이야, 사람 장기를 이식하면 150까지는 살 수 있대. 와, 우리 모씨님들 눈이 번쩍 뜨이시죠? 150. 근데 이게 전 세계에 다 송출이 됐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보통 이제 몸에다가 다 마이크를 꽂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냥 돌아다닐 때는 마이크를 꽂아야 되는데 깜빡한 거예요. 그 두 사람들도 나이가 좀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전 세계의 방송에 다 퍼진 거예요. 와,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150이나 살 수 있어 하는 그런 생각보다 첫 번째는 좀 끔찍한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가소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끔찍한 생각은 야, 도대체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 여러분, 우리나라에 1년에 행방불명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네, 그런 거 별로 관심도 없으시죠? 네. 보통 7만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행방불명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왜 행방불명이 될까? 근데 그 두 사람이 나눈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장기 밀매 같은 걸로 사람들이 소비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거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스롭다는 생각이 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가소로운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최소한도 70, 80% 이상은 150년 더 산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죠? 가소롭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처음에는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봤을 때 이게 말이 되나. 사람은 우리의 연수가 70, 80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어제 90 넘은 분도 제가 만나긴 했는데 우리가 보통 100살 안쪽으로 다 살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처음 들을 때는 그 종교적인 언어가 아닌가.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테니 나에게 와라. 많은 종교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 구미 시내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그 아가씨 2명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제가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가끔 아가씨들이 다가옵니다.
굉장히 기분 좋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다 말을 걸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감이 잡히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이제 그걸 말하는 사람이죠. 근데 평상시에는 그냥 됐다고 그냥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날 저한테 온 사람들은 제가 일부러 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인물이 너무 좋았거든. 그래가지고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아주 좋은 거를 알려드리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기를 근데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알고 있어요. 뭐예요? 그래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저기 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가던 길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를 알아가지고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걸까? 사람들이 과연 그걸 더 바라고 누리고 싶어 하는 걸까? 저희 동네에는 천리교를 다니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선산 그 톨게이트 그쪽에 가면은 버스 정류장에 가면은 아침마다 전도를 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양쪽 그 여기다 소아마비 환자라서 이걸 이제 걸고서는 사람들한테 전도지도 나눠주고 그러는데 하는 말이 안 되는 일이 없고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천리교를 믿으세요. 그런데 건강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 믿음이 좀 생기겠는데 몇 년째 이 목발 짚고 계신 분이 못 고치는 병이 없다 그러면서 천리교를 믿으더라 하니까 믿음이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돌아가셨는지 보이질 않는데 종교가 주는 건 무엇입니까? 안 되는 일이 없다. 못 고치는 병이 없다.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이라는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전부 다 빛을 잃죠. 그죠? 감히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먼저 한번 그걸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욥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42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성경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7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 장이에요. 욥기.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먼저 요 7절 말씀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 욥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일반 다른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란 사람은 언제적 사람인가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4,000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 가지고 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하나님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보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 굉장히 보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4,000년 전에 이 욥이라는 분이 하나님과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7절에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아주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요즘에 갑자기 기독교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그 종교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친분과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잘 섬기니까 하루는 이제 사탄, 마귀죠. 마다 그 사탄이 와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반대급부로 욥이 그게 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실이 그럴까 하고서는 이제 그 사탄하고 서로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욥에게 엄청난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닥쳤을 때에 욥의 친구들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하는데, 요 7절의 말씀은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통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여기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한다, 화를 냈다는 얘기예요. 왜 화를 내시냐면은 이는 너희가 이렇게 너희라 그래가지고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두 명의 친구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또 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했는데 내 종 욥의 말 같지 않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욥의 말은 어땠을까요? 여기 하나님 말씀드리면은 욥의 말은 다 옳은 말이고 너희들이 한 말은 옳지 않다고 지금 하나님이 여기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얘기를 해서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제 죄를 지으면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죠? 죄 사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구약이나 신약이나 인류 역사에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를 다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는 게 뭐냐면은 풀리지 않는 인생 문제. 여러분,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생긴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 이렇게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이 사회 가운데에서 왜 자살을 할까 이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본적인 문제,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갈까? 이 문제가 헷갈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인생이 참 꼬이는 거거든요. 그 증세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살 이유가 없어 해가지고서는 한강물로 가기도 하고 또 높은 데로 가서 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제 제사를 드려서 너희의 죄를 없게 하라 하고서는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뒤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9절에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욥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실까? 이게 참 우리에게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자, 여기 10절에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요거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주신 모든 사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욥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똑같은 기도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욥과 우리 주님은 아주 똑같이 기도를 하신 걸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도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해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말씀에 무식이 용감하단 말이 있죠. 그죠? 이 표현이 좀 어떻게 잘못 들을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알지 못해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최소한도 전 세계 수십억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목숨까지 걸고 있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랜 뿌리를 한번 잠깐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욥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도를 이제 들으셨는데 기도를 듣고 또 한 가지 해결해 준 게 뭐냐면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공경. 여러분, 공경이라는 게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나쁘죠.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근데 욥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1장에 가서 보면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욥기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참 이쁜 사람이죠. 여기 온전하고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약간 우리가 뒤쪽에서 시작해서 보면은 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모범 답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자, 이 욥이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났는데 그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서로 한바탕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아주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10명을 데려오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삶이 바뀐 사람 100명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니까 10배의 사람을 나는 데려올 테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 게 좋고 자랑스럽다면은 그런 가운데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사는 사람을 나한테 데려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네.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에도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나의 모습이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죄 짓는 사람 보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나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누가 볼까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게 되면 저절로 과거의 삶에서 돌이키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또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랬어요. 2절에 근데 그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 몇 명이요? 7. 딸은 3명. 합쳐서 몇이죠? 10명이에요. 아주 계산을 정확하게 잘하십니다. 자, 저희 집에는 아들이 몇 명 있을까요? 예, 저희 집에 아들이 5밖에 안 됩니다. 대신 딸은 8명이 있어요. 합치면 몇 명이죠? 13이에요. 제가 욥보다 3명이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딸이 3이고 아들이 5이 있었는데 3절에 보면은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말씀을 밑에 가서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순식간에 이 자식들 갖고 있는 모든 짐승들 다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쫄딱 망한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완전히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렸어요. 세상 말로 뭐라고 하죠? 억수로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욥이라는 사람에게 이 억수로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만보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이 욥기 말씀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참 궁금한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 있는 제 동생한테 또 이렇게 전도한다고 이렇게 이제 글을 좀 보냈습니다. 미국에 이제 제 동생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동생이 저한테 답장을 보내기를, 형,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왜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고,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고, 막 그러면서 다다다다다 막 따발총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걔가 저보다 먼저 교회를 나갔었거든요. 걔는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저는 이제 고향이 서울인데, 걔는 이제 경신고등학교라고 이제 미션 스쿨입니다. 거기를 나가면서 어느 날부터 이제 성경책도 산다 그러고 서울에 이제 세문안교회도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나중에 예수님 딱 믿고 나서 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정태야. 이름이 정태예요. 저는 석태고. 그래서 정태야, 너는 지금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나보다 먼저 교회 나갔는데, 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니? 구원의 확신이 있니? 하고 물어봤더니, 오,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형, 나는 형처럼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내용일까요? 나는 예수님 믿자마자, 야, 이 예수님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알아요.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의로워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불교 신자였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면 극락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이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린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들은 어떤 존재냐면은 평생에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사람이 산다는 건 뭘까? 병 걸린 사람도 보고 죽어가는 사람도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 전문 끌어안고서는 재미있게 아주 오밀조밀하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면 참 좋겠는데,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나이 들어서 병에 걸리고 또는 뭐 치매 걸려가지고 벽화도 잘 그리고 막 별 사람들을 다 보는 거죠. 야, 그렇다면 내가 그냥 계속 살아가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자연적으로 다 병에 걸리고 다 어떤 치매에 걸리고 망령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난 늙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는 어떤 생각까지 했으냐면은 나는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 출가라는 것이 뭐냐면은 불교에서 이 불도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부처님들을 따라다니면서 나미아미 타벌 관세음 모사 이러면서 그냥 깊은 산속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이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참 신기하게도 모든 근심과 고민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수 믿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내가 집에 막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오래 살고 싶다 그러셨죠. 저희 어머니는 맨날 하시는 말씀이 아유 참 억울하다. 뭐가 억울해요? 그러면은 아유 이 좋은 세상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 떠나는 게 참 억울하다 하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어머니께서 하실 때를 생각해 보니까 한 어머니 연세가 한 50 그쯤 됐을 때 그리고 그 전에서 40, 50 됐을 때부터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억울하다 그러면서 오래 살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영원히 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느끼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본론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여기 이 욥이란 사람이 아들 7, 딸 3을 두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짐승들도 다 사라졌어요.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봤던 그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뿐만 아니라 어떻게 계산을 하시냐면은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갑절. 근데 갑절이라고 했는데 그럼 얼마큼 갑절로 주었느냐? 갑절이니까 2배죠. 2배인데 11절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식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제 욥을 알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 친척, 친구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1차적으로 이제 위로한다고 선물을 갖다 준 겁니다. 여기 이제 쾌시타라는 것은 이제 금 이걸 말하는 건데, 요거 이런 것들을 위로한다고 이제 준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갑절로 주는지 볼 수 있는데, 요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마리,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의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셋을 두었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는데 양 14,000을 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1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기 이 양에 대해서는 여기 양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낙이 500마리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의 1,000을 주었다. 계산을 해보게 되면 정확하게 곱하기 2예요. 하나님은 계산이 아주 확실한 분입니다. 그죠? 네, 계산 확실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이해가 돼요. 갑절로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은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곱하기 2 하면은 원래 아들 7이고 딸 3인데 몇 명을 줘야 계산이 맞습니까? 네? 우리 안경 낀 우리 형제 공부 잘할 것 같이 보이는데 몇 명을 줘야지 갑절이 되는 거죠? 아들 몇 명? 딸은 6명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주셨어요. 아들 7하고 딸 3. 욥이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짐승들은 전부 다 2배를 주셨는데 왜 자식들은 처음과 똑같은 숫자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참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산이 올바르신 분인데 왜 아들 10명을 안 주고 딸 6을 안 주고 똑같은 숫자로 하나님이 계산하셨는가 이거예요.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들이 잠깐 신약성경으로 가서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의 말씀부터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족 중에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슬퍼합니까? 남편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럼 아내 된 사람이 옆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슬퍼합니까? 아따 잠도 잘 되네 이 양반 난 잠도 안 하러 죽겠는데 아마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슬퍼하지 않게 한다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잠을 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주님 섬기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사람을 그들이 끝났다, 죽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자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는 중. 그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식이 자는데 아내가 자는데 남편이 자는데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먼저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죠. 그죠?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아이고 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울음도 흘리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모시고 있었다. 그러면은 슬픈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말씀 봅시다. 자,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믿으십니까? 네, 우리 다 믿고 있죠,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이거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믿을 수도 없었고. 여러분도 똑같죠? 아유, 그게 말이 되냐. 한번 죽으면 끝이지 뭐 다시 살아. 그래가지고서는 그거 믿을 수가 없었는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그 믿음이 어느 틈엔가 우리 속에 싹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거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나는 그게 안 믿어져요. 들으시면 돼요. 듣고 생각하고 사실이 그러한가 해가지고서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허락하실 거예요.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여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된 소망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게. 그죠?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들 5, 딸 3만 이렇게 주었을까? 하나님의 계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욥이 죽은 그 자식들은 하나님 편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끝났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자고 있습니까? 자고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이 욥에게 야 짐승들 2배로 줬으니까 너희 자식들도 내가 2배로 줄게 해가지고 아들 10명에 딸 6을 주게 되면은 그럼 욥은 곱배기 이상의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고 있는 자식도 있잖아요. 그 자식들이 다 다시 깨어나가지고 아빠 하면서 이렇게 올 텐데 하나님께서 내가 곱절로 준다고 했죠. 이제 새 곱절로 준다고 했나. 모순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주변에서 믿음 가운데서 살다가 어떤 분들은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는 뭐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데려가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참 하나님께 하소연도 해보고 막 슬프게 눈물도 흘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이 다 봄능 놓듯이 사라졌어요. 이들은 죽었으나 지금 살아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자연히 이해가 됐어요. 내가 길 가다가 딱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졌어. 재수없는 사람은 그렇대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앞으로 딱 넘어졌는데 뒤통수 깨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하신 까닭이 있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면 뭡니까? 짐승들은 그럼 왜 2배를 줬느냐? 어떤 사람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다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사람의 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만 짐승의 혼은 땅 아래 그리로 내려가는 걸 누가 알랴? 하나님이 형상을 입은 사람과 짐승을 같이 대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차별을 하고 계십니다. 짐승들은 그때 살다가 죽었으니까 걔들은 끝났어요. 그런데 욥에게는 끝난 것들을 갖고서는 네 아들처럼 생각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걔들은 끝났어. 대신에 내가 갑절로 준다 해가지고서는 계산을 확실하게 치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게 된 이 영생의 선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영원한 생명.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구나. 이걸 생각하게 될 때 이게 얼마나 참 고마운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왜 이렇게 특별 대접을 하시는가 너무 심려막측한 거예요. 네, 어떤 분이 이 지구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큰 3가지 사건이 있다면 그 무엇일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첫 번째 놀라운 사건이다. 두 번째,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다. 이게 두 번째래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죽으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린 이유는 내 아들 예수가 인간이었는데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는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본보기로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거듭 여러 증거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죽으면 그만이지. 끝나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하는데 부활한 후에 과연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힘든 걸음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 인도하시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시는 영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